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축복이 있다.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 다니시면 돼요. 아니면 내 배를, 내 욕구를 그래도 불교보다는 천주교보다는 그래도 교회 갈 것이 좋더라 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뜻과는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은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불법이 죄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불법이 죄인 줄 몰라요. 불법이 뭐예요? 자기 율법, 자기 신앙, 자아도취에 사는 것.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친다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능력을 행하잖아요.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왜 불법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하고 사두개인 그러고다 외식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외식의 삶을 살아요. 내가 바로 머리만 깨달아 알고 있는 지식.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 바로 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섬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야 뜻이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안식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여기에 안식은 샤바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샤바트. 그 샤바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반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했다? 위임했다. 다스려라.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안식, 샤바트라는 겁니다. 이게 샤바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사명입니다. 다스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에덴 동산의 첫 사명이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되는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입니다. 그 안식이 뭐냐고요? 바로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맡겼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도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간 우리에게 맡기심은 하나님의 인간을 엄청나게 대접하고 인정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심은, 위임하신 것은 우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믿어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인정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델은 하나님 같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마치 붕어빵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보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사탄의 유혹을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타락하지요. 이것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타락,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죄로 인해서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쫓겨나버립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이 뭐로?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타락하여 뭡니까? 죽음을 가져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죽는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보다 죽음을 가져왔다. 죄를 가져왔다. 오늘 말세에는요, 교회가 죄를 용납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인 공동체를 또 교회라 그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악을, 죄를 용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
교만인데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충분하죠.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죽음의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용납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외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달콤함 때문에. 달콤함 때문에. 세상 놀이가 얼마나 재밌냐. 달콤함 때문에 자기 욕심, 배우의 영은 사탄이 요하는데 넘어가서 죽음을 자초한다는 말씀.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제가 한 30여 가지를 쫙 적어놨잖아요. 사탄아 떠나가라, 저주받은 영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아멘 합니까? 속에서 뭔가 막 거부를 일으키고 이걸 막 반항을 하고 뭐야 안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이름을 막 불러대니까 사탄 귀신이 막 안에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서 혈기가 올라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아멘이 사라지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부르짖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을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에 어둠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본 신앙생활, 신일조하고 감사하고 충성, 헌신, 봉사, 섬김하고 전도하는 자는요, 그리고 기도생활하는 자는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아멘 하지 속에서 겁을 안 익혀요. 왜? 어둠이 벌써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11조 하든 감사하든 섬김이 있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면 안 해 하지 안 하는 자 그 소리 들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게 악한 영을 내가 품고 산다는 걸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내 삶의 두려움과 공포, 안절부절 한다면 나는 안식을 다스리게 살아야 한다. 안식에 살아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안식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은혜의 길을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같으면 잘못되면 다시는 안 만나든지 다시는 그 사람을 교제를 안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깨끗하게 살는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뒤집어 까서 보여준다면 그걸 보고 여기에 함께 예배 믿고 목사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추한 모습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그걸 보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내게 오늘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32,500가지 약속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다시 온다. 제2의 약속 하나 남았는데 지금 알고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잡혀있는 그런 누구도 뺏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달면 먹고 쓰면 뱉지만 기분 좋을 때는 아멘 주여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삶에서는 기도도 아멘도 찬양도 꼭 없는 불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즉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4대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성탄 주께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기독교 4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들긴다는 겁니다. 문 열어다오. 나야 문 열어다오. 내가 네 속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우리 시도 두들긴다. 근데 예레미야 7장 보니까 새벽부터 선지자, 목회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많은 백성들이 듣지 않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십자가 4대 사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네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의 4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지. 인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4대 사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부활절 한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부활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회복, 다시 부활이 돼. 거듭남으로 부활이 되게 되고, 내가 심령이 부활이 되었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야 참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참 부활의 신앙이에요. 금교에 다녀서 편하게 다닌다고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보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기 삶을 숨겨버리려고 범자인 아담의 나무 뒤에 숨듯이 그런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죽은 자의 삶.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뜻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뜻은 어떤 것이 뜻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적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영적 예배하는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한다?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이 4절에 하나님보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23절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지요. 지금 이때라. 아멘. 지금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영적 예배가 뭐냐? 로마서 10장 1절을 보니까 성도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의 삶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이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삶으로? 거룩한 백성. 그 거룩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 성령입니다. 내 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신령이에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플러스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리예요. 인트루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두 영적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 불의법이라. 뭘? 죄를 지었다. 이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에 이 안식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보니까 자기 주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한번 바라볼까요?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9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보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둘이 형제예요. 가인이 큰 아들, 아벨이 적은 아들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뭘 뭐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에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이,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헌금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이, 가인의 제물이 뭐예요?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요. 아벨의 제물이 뭐냐? 양의 첫 것을 드렸어요. 피로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지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뭘까? 하나님 바로 알고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고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교회를 와야 축복입니다. 편하게 교회 다닐 바는 아예 다니지 마세요. 마지막 다 됐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면 외치는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소리나 뿐입니다. 성경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지옥 가요. 왜 가인과 아벨이 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일렀되지 않고 아벨을 일렀댔을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배워왔나요? 묻습니다. 가인이 제사, 아벨 제물.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응? 제물. 또 우는 우들 눈치챈 공집사는 사람이네. 보세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새기셔야 돼요. 이러면 삶이 축복의 문이 여기서 열립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세요? 사람에게. 자, 재물은요, 10편 50편 10절 보십시오. 10편 50편 10절입니다. 10편 50편 10절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아멘.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돈이 없어도 뭐 돈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양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시작. 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 플로라만 충만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뭐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뒤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요. 뒤에 가족들, 혈육들, 지인들 관계를 쫙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께 하듯.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죠.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 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모두 다 주님 것인데 뭘 거기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자가 들여다가 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면 가인은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은 어떤 자였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가인이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거 바로 여기 어디에 있다? 악했다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사탄에 속했다는 거잖아. 욕심에 잡혔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악한 자의 모습, 가인입니다. 이게 가인이다. 이게 가인이다. 가인의 삶은 어떻게?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 속했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하냐? 살인하는 죄를 지게 되잖아요. 죄의 죄를 다하는 것이 나와요 또. 정해보세요. 사도의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살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에 속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예배를 드렸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했다. 근데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몸뚱어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다면 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에 속해서 사는 자의 재물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달신 서기관들은 예배는 안 받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대로 신앙,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받은 대로 그대로 움직였던 것이 양의 첫 새끼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도 똑같이 신앙 교육 받았는데 가인은 악에 속했으니까 듣고 흘려버렸다는 거죠. 듣고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아버지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주여 하는 거예요. 이 가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면 내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피곤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것이 가인의 제사 드리면 마음이요 안에서 불불 끓는 거예요. 편치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이사야 43장 7절 21절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든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되겠다는 내 삶이 내 생활 자체가 내가 숨쉬는 이 자체가 내가 생존 자체가 아버지께 예배가 되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한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요 벌써 시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삶의 움직임이 다르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악에 속한 자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대적합니다.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이 내 신령을 찔러야 아픔이 있는 것은 상처를 내기 위함이 아니고 안떡을 도려내는 것이고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함이고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로받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찔러나가야 돼. 그래서 찔려야 돼. 아프다는 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이 가인의 삶을 살았느냐 악에 속했냐 제3자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든 연락되지 않는 둘째를 나갑니다. 아버지가 받으신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충성 더 열심으로 모이게 힘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비춰서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존경스럽고 목사님만큼 대접하고 싶어지고 목사님을 섬기고 싶어지고 이런 역사가 예배에 승리한 자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예배자는 그런 삶이 나와요. 억지로가 아니라니까 절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절로 과실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고 시간 나면 있어서 아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아벨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게 뭐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 지금 가인도 보세요. 땅에 첫 것입니다. 우리말 11절 땅에 땅으로부터 오면서 11절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첫 것입니다. 그 차이 뭐냐? 진리대로 살았던 아벨은 연락되고 악에 속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는 주께서 받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 예배가 주께서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의 삶이 준비가 돼야 돼. 생활 속에서 예배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저 사흘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제물은 이 아들 백세는 이삭을 바치마. 어디에? 사흘 때를 가라. 그 뭐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장작을 쪼개고 준비하고 등을 메고 아침 일찍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것이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은요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록 자체가 달라져.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갈증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가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름이 있지만 땅에서 얻은 거지요. 네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니까 쓴물 동물 사망을 주는 동물을 먹고 있느냐 악한 자에 속해 동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해도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아졌어. 더욱더 주께 부르시게 되고 더욱더 충성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몸이 부스러지기까지 이해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의 첫날에 예배함으로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하늘을 열려주는 은혜 축복,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의 능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말을 하듯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7절이요. 지금 시간없어 넘어가는데 오히려 더 깊게 다룰게요. 7절,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안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아니, 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가인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이 뭐냐면 개혁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의 원하는,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소원 원하는 것을 히브리어 보니까요 티스카입니다. 티스카는 원하다, 소원이에요. 죄가 누구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 악한 귀신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든 어떤 누구든 예외 없어요. 다 죄의 유혹이 있다 없다?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티스카예요. 티스카 구약에 딱 3번 나와요. 티스카인데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가인한테 원령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너는 네 마음에 죄의 유혹이 있지만, 요 말 티스가 다시 말하면요, 죄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게 한다는 유혹이에요. 티스카가 뭐냐면 죄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티스카예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다. 이게 악한 자니까요. 그럼 우리 뭐요? 축사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들어간 죄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이 죄잖아요. 진리를 벗어난 것 하마티야. 벗어남이 죄란 말이에요. 하마티야. 그런데 마귀 사탄은, 티스카는 그 진리에서,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디로? 교회 밖으로 풀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살지 못하도록 자꾸 풀러내요. 무엇을 통해서? 팩트,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되게 만들고, 유혹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악한 자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더러운 귀신 사탄이 됐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아,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될 네가 어떻게 네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 그래서 8절에 죄의 다스림 속에 사니까 아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잠깐요. 4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때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해. 이 구약의 관습을 보게 되면요, 장자가 제사격 있지요. 장자가 유산 더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큰아들이 동생들보다 제사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도 큰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라고 제사 더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마다들이 제사 더 많이 받아서 시대가 따로 안 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큰아들이, 맏아들이 동생들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살펴보라. 그래서 물질을 더 줬다, 재산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래, 가인은 뭐예요?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아벨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을 보살펴야 되지요. 근데 아벨에 속한 형이 진리대로 살았던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분을 품어. 아니, 내가 예배권, 장작권이 내게 있고 예배권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맞이해요. 내 예배 안 받아도 동생 예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서 지금 항의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내가 동생 지킵니까?
아니 동생 그림인데 어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만 하는 겁니다. 이건 가인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회피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동생을 왜 지키느냐 는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정체성 뭐예요? 성도라는 사실을, 거룩한 백성임을 많은 자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거룩이 없어졌어요. 누가 교회 다니 집사장과 권사 목사님 구별 안 돼요. 왜?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대판 가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이 말아들로서 어떻게 했나? 아우를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 찾아가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으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범죄. 보세요. 똑같이 아담도 죄를 지었고 가인도 죄를 지었어요. 이해가세요? 아담도 죄를 짓고 가인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아담을 부르세요. 가인에게는 뭘 하느냐? 네 아우 아벨을 찾아요. 야, 오늘 내용 너무 좋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을 찾고 아벨을 찾아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내가 동산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하였느냐? 소리를 내 듣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아우의 핏소리.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젖을 받는다. 바로 아담을 찾으시고 가인에게는 뭐냐? 아우 아벨을 찾으세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 아담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예요. 아벨을 찾는 것은 이웃의 관계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에요.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존재라 이 말이요. 이게 아벨이에요. 누군가는 보살펴줘야 돼. 누군가는 보호해줘야 돼. 누군가는 지켜줘야 돼. 이게 아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 그러면 아벨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10계명 잘 모르시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에서 10계명은 10까지는 뭐요? 이웃관계예요. 이웃관계.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가 되게 돼 있어.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한 삶으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을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내가 보지 못함도 아니고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닮았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웃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래 사경인데 하나님 신학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누구 사랑? 하나님 첫째 기 하나님의 사랑 관계지요? 5에서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아벨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은 누가요? 이웃은 어떤 것이 이웃이냐?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과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이웃이 뭐냐면 부모가 내 이웃이에요. 혈육입니다. 고아와 과부예요. 이들은 다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귀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자들이에요. 이게 이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이 이웃 아벨을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말 세계명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가인은 죽여버렸다는 것은 뭐냐?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이웃을 관리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에스겔 16장 4절에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배고파 울고 있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분 계십니까? 부모가 이웃이라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가정학을 제가 책에서 얻었는데 아요. 유치원 때는 부모가 전능자, 만능자로 비춰지더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가니까 부모가 무서워지더래요. 부모가 무서워지더래요. 대학교 갔더니 엄마가 친구같이 느껴지더래요. 엄마가 친구같이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이제 지가 성인이 됐으니까. 공유할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보니 부모가 약해지더라고요. 부모가 약하게 보이더래요. 부모가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약하다 가볍다는 뭐요? 내가 부모를 모시고 돌보고 살펴야 될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결론한다면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부모는 어떤 악한 짓을 내게 해도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부모입니다.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근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저주의 길을 찾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했어요. 범사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고아와 가부, 그래서 고넬로는 고아와 가부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 선교하고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어디죠? 아프리카인가요? 뼈만 바싹 말른 어린아이 보셨죠? 여러분들 더 함부로 쓰지 말고 내 뼈, 로마서 18절 이웃을 보살피지 않는 가인은 어떤 자냐?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18, 17, 14절 주의 재물로 자기 욕심 챙기지 말고. 여러분 한 끼 밥 안 먹는 거 한 끼 밥도 없어요. 2만원 3만원이에요. 둘이 가서 보면 기본이 6만 7만원이에요. 일반 식당 가보면 한 끼만 열심히 안 하면 그 아프리카의 뼈만
난 진짜 이 손가락이 점치 이렇게 있어요. 뼈만 이렇게 붙어요. 방송 보세요. 계속 그 서져 나오더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도 구제하고 성교비를 보내야 되겠구나. 한 계좌에 3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들은 음식 쓰레기조차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죄의식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감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다 유혹행체 버리고 먹다 남을 버리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 솔직히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냉동실에 몇 달 전에 있는 냉동 뭐인지도 몰라. 그게 뭐냐? 언젠가 먹을 것이다 욕심이지. 지금 못 먹어 죽는 아이가 내 이웃이지. 우리 그걸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악에 속한 가인이 나자였단 말이에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가 무슨 연락이 되는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관심 있다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귀한 그릇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죠.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건의 삶이 뭐냐? 거룩, 폼은 잡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세대, 거룩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0장 2절이죠. 27절 가져다니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속이 어떤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지. 자기 배만. 나만 살면 된다고. 나만 돈 벌면 된다고. 나만 부자 되면 된다고. 이게 세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왜 그러세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회비도 안 내는데 달라요. 억지로 내. 그 회비가 자기가 먹는 회비인데 그만도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랬어야 무슨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주여 한들 예배가 연락되겠느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고 있고 십자가의 영광, 사랑을 갈고 있다면 회개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3단계. 첫째, 회개는 첫째는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 회개예요. 두 번째 뭐다? 보상하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너무 미워했어. 알고 보면 내 잘못이야. 집사님 나한테 많이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리고 보상해. 사교는 뭐다?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갚겠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위로하든지, 선물하면서 위로해주든지, 경조사를 챙겨서 위로해주고. 세 번째는 자기 신앙의 개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혁은 내 신앙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